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지난주에는 1장 말씀으로 거룩한 소명을 주신 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 가운데 중심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숲을 담을 수 있는 약간 큰 사이즈 컵인 것 같은데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뭐 자주 나누지 못하니까 저에 대한 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깨끗하고 또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상태가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당연히 깨지지 않아야 되죠.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어머님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그때는 뭐 보통 80년대 한국 기도원이 뜨거웠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크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금도 그런 말을 하지만 소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소원을 이렇게 두고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이제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이 없을 때죠. 그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점점 제 생각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는 목회자보다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이 되더란 말이죠. 왜냐면 목회자의 삶이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났으니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좀
뭔가 교회에 좀 일조하는 그런 신앙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기타를 막 치고 그랬으니까 찬양을 좀 하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일로 또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또 좋겠다. 이런 또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고등학교 시간이 딱 되니까 뭔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개혁하게 되고 옮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하게 되니까 순수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온갖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고 소위 말하면 요즘 아이들도 뭘 하고 싶니? 그러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일단은 경험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실업계 공부를 이제 진학하게 돼서 전자과를 들어가서 일단은 빨리 좀 그쪽으로 왜냐면 다른 것보다는 그거는 좀 소질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입학식을 하는데 브라스 밴드부가 뒤에서 강당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뭐 행사곡 같은 걸 연주를 하는데 강당 안에 홀 안에 있으니까 소리가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매료가 돼서 그런 또 음악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밴드 생활을 하면서. 근데 소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곁길로 많이 가요. 또 뭐 어떻게 보면 10대 말에 혈기왕성할 때니까 곁길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 어떻게 보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엇나가죠. 그냥 아이들보다는 좀 더 자유스럽게 사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게 되니까 뭐 일단은 제 계획이 앞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보다는 제 계획이 앞서게 되니까 제 마음대로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제 마음의 생각에 자리하고 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빨리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절에 계시는 분들이 출가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그렇게 한 7년, 제가 따져보니까 횟수로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뭔가 돈을 좀 벌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군소 신학부터 시작을 해서 미뤄왔던 공부들 다 하게 되면서 10년의 시간을 보내서 신대원을 들어가게 돼요.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지어서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린 나이에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청년의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그 나이에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뭐 마음 한켠에 어렸을 때 뜨거웠던 그런 어떤 마음들은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뒤로 한 채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이면 된다. 이 한 가지가 제 삶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게 되니까요. 이것이 계속 나갔으면 뭐 뒤늦게 철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무너지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다시 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씨름함이 없으면 세포가 뭐 노화되면 죽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느슨해지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긴장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두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해석적으로 좀 약간 갈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한 주제로 좋은 병사에 대한 권면으로 나오고 14절부터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고 에베소를 어떤 지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 같은 권면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에베소서 그 교회 아니면 또 따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 그리그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그 말씀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14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우타 해서 did things.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기억하, remind 하는 people, 미무네스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NIV 성경으로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댐이 들어가 있어요. 댐. 우리 그 개역 개정에도 보면 그들로. 그러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 따르는 이들에게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원문상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뭐 1장도 마찬가지고 쭉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 말라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또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도 글을 남길 때 그 어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어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은 14절 이후에 서열되어 있는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기억해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이 있으면 그 유익을 취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
지금 이후에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올 건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하고 끝까지 말다툼을 가서 휩싸이지 말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더 나은 거예요. 이것들 앞으로 권면될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분별한다라는 것은 원어 뜻에는 바르게 자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트하는데 스트레이트로 커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핸들링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될 부분은 제거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 이외의 것들, 헛된 것들은 가감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1장에서도 말했듯이 명확하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있고 디모데 전서에도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 번 겹치는 사람이 후메네오예요. 그러니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것들을 앞서서 이 복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보면 도말해지고 사하여지고 이후에 새로운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육체를 얻을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에베소서에 어떻게 보면 거짓된 그릇된 가르침을 주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위에 그릇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은 분명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후서에 보면 빌레도가 끼어 있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서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예수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믿음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로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에베소서를 지금 개척해가지고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잘 목양할 수 있게끔 맡기는 그 상황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거듭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휩싸이지 말고 네가 옳게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올바로 묵양하는데 힘쓰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 이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은 그것들과 계속해서 말다툼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대되는 입장,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똑같은 인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기준이고, 그리고 또 그 저변에 깔린 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가차없이 자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아까 여기 지금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같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오는 그 거짓된 것들을 끊지 않고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또 마음이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볼고요.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권면하는데요.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문구를 이렇게 새겨 놓을 때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터에 있는 그 말씀, 그 중요한 인침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고 또 섬기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막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법궤가 있는 그런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터는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익히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 그릇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것이 집안에 뭐 다양한 용도로 갖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대개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소명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눠드렸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제 욕심과 마음과 야망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올 여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것이 침범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게 여지를 두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비우는 것과 정결케 하는 말씀의 분별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사는 것과 동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워주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는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보면 저희는 이제 거실이 되게 작아요. 근데 아멘이가 항상 거실에서 논단 말이에요. 레고 블록을 쫙 깔아놓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해라, 치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깨끗하게 좌우로 그거 들어가야 될 그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다 비워진 상태, 그리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것으로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내 것으로 가득 찼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같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리마인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식한 변론, 말다툼, 말싸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간혹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결말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관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틀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나누어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그게 나눠지면 문제가 없어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뭐 칼은 서로 이렇게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든 그 잠언의 말씀처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말다툼이나 어떤 말싸움으로 이게 그 진행될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 이단이니까 이단하고 계속 디베이트 해가지고 말을 하고 제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틈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교회 안에 뭐 사실은 그 후메네오와 뭐 알렉산드나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요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왜냐면 유대 문화가 거기에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나 아니 역사를 가지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목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목양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까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유익하면 좋은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미 분별해서 끊을 것은 끊고 그 외의 것들로 인하여서 영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잘 그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양육하라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일단은 기회를 주어야죠.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말다툼으로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는 이들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목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거, 거룩.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자, 위에는 히브리고 아래쪽은 그릭인데, 근데 우리말은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순 우리말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봐서는 성경적인 맥락은 맞질 않아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런 거예요. 거룩이란 그 사전적 정의는. 근데 히브리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카도시, 코데시라는 것은 잘라냄, 분리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종양이 있으면 완전히 걷어내야 되잖아요. 걷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남아있는 종양이 시간이 지나면 또 커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기오스라는 그릭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릭에서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구분되고 구별돼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커트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상태를 지속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을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일회용 용기는 그러겠지만 또 아끼는 사람은 그것도 씻어서 쓰시겠지만 어쨌든 그릇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는 이렇게 서열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반면에 뭐예요? 부끄러운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무익하고 망하게 하는 자. 14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망하게 하는 자. 그들은 무익해요. 자꾸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라고요? 유익이 되는 자. 유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분별해서 사람들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 부끄러울 것 없는 자. 자,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이것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 자.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런 신앙과 올바른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 그릇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결국은 이 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전의 그 견고한 터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터의 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하게 그것을 잃지 않고 붙잡고 지키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온유하여 잘 가르치는 자. 이 저변에 깔린 것은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료 그 교우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영혼 사랑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유익이 되도록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연약한 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간구할 때 그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일들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 확고하게 믿음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끝까지 나이가 10대가 되고 뭐 더 큰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다 해주지 않잖아요. 어떨 때 부모가 기뻐요? 저는 가장 기뻤을 때가 아멘이가 스스로 화장실을 갔을 때 가장 기뻤어요. 그 이후에 지금 한 가지 남은 것은 스스로 뒤처리를 하면 더 깔끔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서로가 잘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면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퍼져나가는데도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서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전에도 계셨겠지만 다시금 그러한 어떤 믿음의 세포들이 저와 여러분 그런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유익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서려 하는 이 마음들이 이어질 때 교회가 점점점 따뜻해질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없이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걸 믿지만 여러분 이 지상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오고 또 양육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유익되도록 힘쓰고 애쓸 때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력이
뭐 있던 교회였지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여기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일컬음 받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길 원합니다. 내 것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 없이 드리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